오늘 기도하신 대표 기도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오늘이 지나면 이제 새해를 맞게 되죠. 그러면 이 구호는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23년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환난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또 가정에 그리고 삶의 터전에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 항상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소천하신 권사님들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와 같이 그죠? 생생해요. 그 자리를 보면 거기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랑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1월 첫날에 목표를 세우고 내가 반드시 이 일만큼은 이루겠다 다짐했지만 작심 3일로 끝나고 1년을 지낸 일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새해에 다짐한 일 중에 성취한 이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신앙은 어떤가 돌아보게 되죠. 내 신앙은 한 해 동안 더 성장했는가 아니면 제자리인가 아니면 퇴보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고 자부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신 은혜 덕분이라고 감사 찬양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반대로 초심을 잃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항상 우리의 삶에 은혜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눈에서 너무 눈물을 흘리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서 목회를 돌아보면서 성도를 돌아보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가슴을 치며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 해가 지나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새해가 오듯이 이전에 받은 은혜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받을 은혜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앞으로 받을 은혜와 기쁨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기대하는 그러한 주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눴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을 결국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한 질문을 받으세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더 풍요해졌기 때문에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필요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먹고 마시고 있는 의식주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가끔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지는 못해요. 체면 때문에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금식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또 전 교회적으로 그렇게 금식을 선포할 때에 남들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할 수 없어요. 어떤 교회 행사 때문이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간절한 소망보다는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금식이라는 것은 참 미덕이었고 자랑거리였죠.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고픔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 끼 하루 한번 굶어보세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끼는 어떻게 하지만 하루를 금식하고 3일을 금식하고 열흘을 40일을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적으로 게으르거나 또는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정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죠. 나는 금식하는데 왜 저 사람 기도 안 할까? 아니 평신도도 금식하는데 아니 왜 중직이 돼서 안 할까? 나는 새벽 예배 나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올까?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 금식하는 사람과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며 정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좋은 것을 비판할까요? 나쁜 것을 비판할까요? 10중 8구는 좋은 것 비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가지고 비판하지 않아요. 나쁜 것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비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마음이 구부러지고 왜곡되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곡해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난이고 비판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험히 금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네가 비판하는,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비난으로 너도 똑같이 판단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늘 비판하는,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비교를 참 좋아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의 그 비교 습관을 그대로 드러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비교하는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예수님께서 이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안중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궁금증, 자신의 생각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거나 묻기 이전에 내 주장, 내 생각, 이것이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고정관념과 습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궁금증만 드러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과연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한가, 아니면 나의 궁금증이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효과적인 공부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그래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외 선생님 학원 보낸다 할지라도 자기가 공부할 줄 모르면 여러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도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자기주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고 저쪽에서 저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 어느 때는 이쪽에 갔다가 어느 때는 저쪽에 갔다가, 그래서 항상 뭐에 신경 쓰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 여론에 신경 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론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질문 뒤에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깎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죠.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책망 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아주 성경에 대해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화내시고 책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도발적인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몰라요. 무지합니다. 아직 이들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 자체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관점과 가르침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사람들, 그와 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이 비록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자기 궁금증을 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혹 우리 가운데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뜻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럴 때에는 물어야 돼요.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장로님께 와서 물어보고, 또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와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으면 여러분 생꼬리에 꼬리를 물죠?
혼자 오해해요. 시험에 빠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내 제자들이 금식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냥 약간 도전적으로 시비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 야 관심 끊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 시원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금식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랑이 이 결혼식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예식장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식장에 사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음 했다고 하면 면사무소 강당에서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는 다 집에서 했죠. 여기서 결혼식은 이제 집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을 이야기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왔겠죠. 누구겠습니까? 첫째는 뭐 일가 친척, 동네 사람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과 신랑은 같이 있죠.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 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반드시 식사 대접을 하죠.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예식장에 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손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굶길 수가 없어요. 결혼식 열리기 전에 혼주 측에서는 손님들이 잘 먹고 그렇게 배부르도록 할 수 있도록 각종 좋은 음식을 장만해 줍니다. 소위 산의 진미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전라도 가서 잔치집을 가니까 뭐 있어요? 홍어가 그냥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문화만 다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결혼식 때나 아니면 장례식 때 아니고는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잔치를 열면 시골에는 돼지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 잡채 먹어보셨어요? 지금이야 먹고 싶으면 뭐 금방금방 만들어 먹었지만 여러분 잡채가 일상생활에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전이 있죠. 무슨 고기전, 뭐 버섯전, 또 동태전. 여러분 이거 평상시에 못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가 끝나면 꼭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즐거운 날이니까 거기 온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드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잔치집에 갔다 오면 항상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셔서 함께 먹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음식들 평소에 먹지 않는 아주 맛나고 고급진 그런 음식들이죠. 그리고 결혼식에 오는 하객들은 축하 인사와 함께 이 차려진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비록 자기 입맛에는 안 맞을 리가 없죠. 사실은 평상시에 못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들 잘 먹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가운데에 이 차려진 음식을 안 먹는다면 이 혼주 측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음식을 안 드십니까? 음식이 맛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디 편찮은 곳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이것은 동서공을 막론하고 모든 결혼식장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혼주 측이나 신랑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손님들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랑이 있을 때에는 같이 즐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곧 사람들에게 맛난 음식을 먹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기쁘게 하고 맛난 음식을 먹도록 배려하는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날에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먹었는가? 예수님을 먹었는가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성찬식을 하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과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그 주님을 얼마나 먹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그 말씀을 얼마나 먹었느냐? 그 은혜를 얼마나 먹었느냐? 그 생명을 얼마나 먹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냐?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배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새로 만든 배옷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금방 만들어낸 새 옷이라는 것이죠. 이 새 옷, 그 옷을 헌 옷에 붙일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생배 조각이 금방 맞는 새로운 이 배옷이 낡은 옷을 당겨서 낡은 옷마다 더 헤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기 위해 왔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신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오셨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말기 참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필사를 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악한 습관이 함께 머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면 우리의 옛 것은 뒤로 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옷장을 한번 보세요. 저도 옷장을 볼 때마다 이 옷을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아까워서 못 버려. 한 번도 안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새로운 그런 옷들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유행도 다르고 낡아지니까. 그래서 새로운 옷을 사면 여러분, 옷장에 옷이 계속 차가죠. 그러면 결국에는 꽉 차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안 입는 것은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새로 산 새 옷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 모습들, 우리의 옛 습관들, 그것들은 버려져야 돼요. 그게 만일 버려지지 않고 그 자리에 여전히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못된 습관은 뭘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반복되는 일, 내 삶에 반복되는 일. 내 삶에 내가 끊어버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거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에 새롭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삶 가운데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새해가 밝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미래가 다가온다는 희망을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함께 버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에야 포도주를 아주 멋진 병에 담죠. 우리가 마트에 가면 뭐 정말 이쁜 병들에 그리고 보관도 아주 좋은 상태에서 보관한 포도주의 가장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저장소가 있어요. 그렇게 보관을 하죠. 그러나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동 지방에 포도주를 이제 큰 통에 담으면 이 가죽 부대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새 포도주를 담으면 반드시 그 포도주를 담는 이 부대도 새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이게 낡아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발효식품, 발효 음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계속 발효를 해요. 낡아진 것은 결국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발효됨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연쇄 작용이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해서 말씀이 발효를 해요. 요만했던 것이 점점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작은 부딪힘으로 다가오지만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런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아무리 맛있게 익었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낡아서 부대가 낡아서 터져버리면 여러분 둘 다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없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담가본 사람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보통 우리 여선교회에서 우리 성창시하는 포도주를 담죠. 여러분 이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뒤집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담은 병을 우리는 큰 오크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공 상태로 보관할 수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거꾸로 뒤집어 놔야 돼. 왜 그럴까요?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하게 돼요. 상합니다. 썩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대부분 해본 사람은 안다는 것이죠. 우리 주부들이 살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음식을 보관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방법들, 그것은 다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레시피는 이렇지만 여기에다 무엇을 하나 더 하니까 더 맛있더라. 이렇게 보관하니까 이렇게 닦으니까 더 깨끗이 닦이더라. 이거 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만약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죠. 어떤 새로운 걸 할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는데 과연 정말 좋은가 테스트를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새해 첫날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매일매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은혜를 낡은 사고방식이나 나의 습관 속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 순간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 낡은 사고방식이나 나의 습관 속에 절대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 율법 시대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율법의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죠? 만일
그러한 60년대, 70년대의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간다면 100% 이런 말 듣습니다. 우리 MZ세대들이 하는 얘기죠. 꼰대. 분명 꼰대 소리 들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담아내는 여러 삶의 방식들이나 우리의 생각은 유연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예전에 구약시대에 60년, 70년대에 했던 그 그릇 가운데에 고집한다고 하면 분명 우리는요 꼰대 소리 들어요. 여러분 꼰대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꼰대는 반드시 갑질을 합니다. 여러분 왜 꼰대를 싫어해요? 보수적이고 여러분 옛날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갑질합니다. 갑질.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그 당시의 용어를 쓰면 냉전시대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쌍팔년도 사고방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쌍팔년도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그 시대의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12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것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20년, 30년 전에 그렇게 뒤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고자 사모한다면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헌 부대를 버려야 합니다. 헌 부대는 버려져야 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며 옛 것은 과감하게 되어 버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